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나가고 시온에서 나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지의 입장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백성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믿음의 믿음, 바로 그 두 번째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게 될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에서 나가고 시온에서 나온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28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그 교훈에 또 교훈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교훈을 더하시게 됩니다. 이 교훈에 그 교훈을 더하시는 방법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방법으로 교훈을 더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부를 할 때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배웠던 것에서 더 세밀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실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교훈을 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에 그 교훈을 더하실 때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께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백성들은 도저히 그 교훈을 깨달을 수가 없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이제 버림을 당하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뒤로 넘어져서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도록 교훈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시게 되는데, 그때 교훈을 더하실 때 어떻게 더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조금 이루시고 저기서도 조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왜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계 만민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다스리셨다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은 그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히셔서 힘없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러한 주님을 육신의 이스라엘이 믿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은 이루지를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셔서
세계 만민을 공의로 심판을 하셨다면 그들은 주님을 믿었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 땅에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는 많은 말씀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그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루시기 때문에 그 버림을 당하는 백성들은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자, 이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한 사람이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서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이 거두는 거, 떨고 그 곡식을 그 말굽으로 밟게 하고 이 거두는 방법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방법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요한복음 4장에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심는 방법을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교훈에 더하신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에 더하신 믿음의 교훈이 되겠고, 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교훈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더하여진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을 더하실 때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그 교훈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 말씀이 바로 심는 방법, 바로 뿌리는 방법이 되겠고,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적당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자, 이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일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이제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는데, 시험의 때를 면하려면 지금 알아야 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할 분들은 지금 깨닫고 하늘의 일을 깨닫고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자,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은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십자가의 도가 없다는 것.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서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는 십자가의 도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훈이 되겠고, 그 교훈에 교훈을 더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습니다. 그 교훈 위의 교훈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영이 의를 얻지만은 아직까지 육신은 정죄함을 받아서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는 하늘의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은 십자가의 도에 더하여지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할 때, 그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늘의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리게 되는데, 하늘의 일을 믿으면 영과 육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자,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영은 의를 얻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단계로 올라가서 그 육신의 죄를 그 물로 씻음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영을 주님의 피로 씻어서 그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제 장차 그 육신의 죄까지 하늘의 일을 믿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단계에 이르러서 영과 몸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라는 것. 그래서 육신이 아직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이 믿음의 단계는 교훈을 더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바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되겠고, 이 하늘의 일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영과 육이 의를 얻게 하십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영과 몸이 의를 얻게 하신다는 것. 하늘의 일을 믿지 않으면 영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의를 얻을 수가 있지만은 육은 육신의 죄로 죽게 됩니다. 이 육신이 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에게 이제 장차 피와 물이 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물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이 물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일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바로 그가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하늘의 일이고 그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 이 떡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떡은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만 백성들 속에 그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100일 금식을 하고 100년을 새벽제단을 쌓아도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만 그 속에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떡을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떡을 지금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나가는 것이 되겠고 역시 하늘의 일이 되겠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일을 많은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시고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맹세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를 하십니다. 자, 무엇을 맹세를 하셨는가?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맹세를 하시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는 것.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 하늘에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사 45장에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 또 이사 51장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자, 여기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이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게서 나간다는 율법은 이사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또 이어지는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자, 여기에서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간 내 구원이 바로 율법이 내게부터 나갈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습니다. 내 구원은 바로 율법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공의로운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율법이고, 내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공의로운 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로운 말은 마지막 날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패하여지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나가게 되는데,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되겠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되겠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나간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입장에서 바로 내 구원이 나간 것이 되겠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말, 그 공의로운 말은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고, 바로 율법이 되겠고, 내 공의가 되겠고, 내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의로운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율법, 내 공의, 내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이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이고,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말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 나가서 그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시온에서 나올 때는 바로 땅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시온에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온은 중동의 시온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시는 위에 있는 시온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일들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도록 아주 은밀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가서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고,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내 공의이고 내 구원이 되겠는데, 그 율법이 내 공의이고 내 구원이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는데,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서 구원이 바로 나의 공의가 되겠고, 구원이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그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시온에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것은 그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자, 여기서 시온은 나마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나마가 바로 율법이 되겠고, 나의 공의가 되겠고, 나의 구원이 되겠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시온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낳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6으로 나는 것은 6이요 0으로 나는 것은 0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0으로 낳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0으로 낳는 것. 그래서 시온이 0을 낳게 됩니다. 시온이 그 성결의 영을, 살려주는 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시온이 나마를 낳는 이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는 이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요한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 바로 시온이 나말을 낳은 일을 보고 들은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인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그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나간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 되겠고,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은 나말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응하는 것이 되겠고, 또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로부터는 에크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로부터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 율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시온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위로부터 났다는 것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율법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바로 나가 되겠고, 그 율법은 위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율법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바로 내 공의는, 내 구원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시온이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인침을 받을 그 유다 지파의 시온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은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말씀을 할 때, 이 유대인이 중동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대인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을 해도논대의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고, 그 유다 지파에게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시는 그 구원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백성들의 영혼까지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을 유다 지파에게서 그 구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옷을 입은 그 여인이 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옷을 입은 그 여인이 이 유대인에게 속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유대인의 영을 통해서 영이 나게 됩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이, 성결의 영이, 구원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공의가, 내 구원이 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시온이 나말을 낳게 되는데, 그 나말을 낳은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시온이 나말을 낳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구원이 되겠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그 율법이 되겠고, 바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을 하였다고 했고, 요한은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였는데 이제 그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의 증언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하늘의 일이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가 위로부터 났다는 것, 그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이제 백성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나가서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시온은 바로 해돋는데 유다 지파에 있게 되고 그 시온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것이 올 때의 말씀이 되겠고 이 말씀이 바로 온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온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시험의 들을 면하고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그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육신의 죄를 씻고 그 영과 몸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